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염병 코비드19로 인해서 벌써 11만 명이 넘는 생명들이 쓰러졌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난리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그의 나이 23살 때인 1997년부터 35살인 2009년까지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금품 강탈 및 무장 강도 등의 범죄로 체포되어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나온 후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6월 3일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의하면 플로이드는 텍사스 휴스턴의 흑인들만의 공영주택지역인 제3와드에서 젊은이들의 멘토와 또한 그 지역의 고질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리고자 여러 봉사활동을 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3와드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갱들 간의 싸움으로 매년 5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곳인데 플로이드가 그 중간에서 화해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플로이드는 휴스턴 부활, 휴스턴 리서렉션 행사에 참석한 한 기독교 힙합 음악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일은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며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곧 저의 일입니다. 이러한 플로이드의 도움으로 화해하라 리컨사일의 이름으로 공연을 했던 로니 릴라드는 플로이드에 대해서 플로이드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언급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이드는 사람들이 마켓이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 주었으며 3대3 농구대회, 바베큐 파티를 공동 개최하여 봉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세례식을 할 때에도 참석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세례를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패트릭 응월로 목사는 플로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주님께서 보내신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플로이드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그 지역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3와드 지역 젊은이들은 플로이드를 형, 삼촌 또는 심지어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플로이드는 과거 한때 각종 범죄로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과거를 청산한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던 그가 2018년 직업 소개 제작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네소타에 갔다가 지난 2020년 5월 25일에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의 죽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새를 구경하던 흑인을 911에 신고하는 여성의 영상도 있었고 또 조지아에서 조깅을 하다가 총살된 아마드 아버리의 영상도 있었기에 이번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와 절규의 함성으로 거리로 내몰아 시위에 참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가슴 아픈 일과 시위를 악용해서 이것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시위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왜 이 나라는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를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흘리는 나라가 되었나? 왜 이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생겼으며 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고 덮고 호도하는 나라가 되었나? 왜 이런 일이 생길 때 같이 가슴 아파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나? 왜 한쪽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표시로 무릎 꿇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 목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 포즈를 취하면서 낄낄대며 플로이드의 그 가슴 아픈 죽음을 조롱하는 나라가 되었나?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뿌리 깊은 죄악을 과연 어떻게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로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큰 성읍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당시 아수르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악독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습니다. 나음 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느느웨를 가리켜 피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흐르는 성.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강압과 포악과 약탈이 떠나지 아니한 성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고고학자들이 니느웨에서 발굴한 비문을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잔악상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죄인들도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심한 조공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해야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요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는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안에 위치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 서쪽 지중해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오른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요나는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요나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지금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를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불신자인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해줘야 될 선지자가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는 충고를 듣다니 이건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후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깨닫고 바다가 잔잔하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서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더 흉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이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한 입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가까이 머물렀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질식해 죽거나 소화되어 죽거나 끝장이 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그래서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인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왕과 신하들은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는데 그토록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은 BC 759년경으로 여겨지는데 이때 아수르는 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한 개기일식,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리는 토럴 솔라 이클립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속히 회개하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두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 계획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 시대의 세대가 지나자 아수르는 다시 옛날의 악행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잔인하게 주변국을 공격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선지자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받은 지 37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산헤립이라는 왕은 남유다마저 점령하려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였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수르 진에 보내셔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산헤립이 급히 본국으로 후퇴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국에 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들도 칼과 병거, 군사력만 믿고 악을 행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즉 아수르는 선지자 요나 당시에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회개를 해서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나홈 때에는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힘이 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다고 항상 행패를 부렸습니다. 힘 있다고 교만이 행하였으며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재산과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집단적으로 옹호했으며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가 썩고 공의가 더럽혀져서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과 역사는 비록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은 바벨론도, 그 뒤에 메대와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그리고 그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나라들도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며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며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가 이렇게 전염병에 쪼그라들고 어떻게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이 나라가 인종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이 나라가 다시 영광과 존경과 명성의 나라로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죄 지은 것을 가슴 아파하며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단호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다시금 회복하여 부흥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공권력을 가진 경찰들도 그리고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의 심리로 지금까지 각양각색의 죄를 범한 사람들도 죄를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국가적으로는 조지 플로이드 법을 만들어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조속 꾸미지 말고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기불능의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진정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평등한 사회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섬김과 사랑의 봉사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대낮에 밝은 태양처럼 환하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십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옛적에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여 행패를 부리며 악을 행했을 때 망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치유와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성령 충만, 회개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분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곤 합니다. 우리도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종차별은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는 자,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따라 개인의 운명도, 가정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요나의 회개 메시지에 제대로 응답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훔의 예언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쪼록 자신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꼭 주기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평안, 치유와 자유와 영광, 그리고 칭찬과 존귀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